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1장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뛰어넘어 하나님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증인으로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그릇만큼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는다면 하나님적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은퇴를 한 해 앞둔 교수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자리가 생겼어요. 그저께는 우리 한 장로님과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근처에 있는 A병원, 전국 심장내과 아마 그 회장인 것 같아요. 상당한 직위에 계신 분이신데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교실에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많이 안 하신다는 것이더라고요. 오히려 제자들을 자기 그 연구실에 불러가지고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의사가 어떤 사람이며 의사가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신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뭐 강의실이나 이렇게 진료 보면서 가르치는 시간보다요 교수님과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더라고요. 네. 또 한 번은 제 모교에서 배웠던 은사 교수님과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만나서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교수님도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년이 이제 은퇴인데 자기의 수업 내용을 보면 처음 부임해 가지고 왔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신학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신학적 지식보다는 이 두루 이 목회라는 것, 또 이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학문일 텐데 어떤 신학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준다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의 수업을 듣는 그 학생들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학생들은 아마도 그분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은 인생의 지혜를
여러분 따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는 그 시간들은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복된 시간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김형석 교수님, 제가 설교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분 강의를 가끔씩 듣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한 세기를 사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귀한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보다는 책이라든지 어떤 강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더 많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에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요. 그 강의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내가지고 꼭 가셔야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돈 안 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좋은 점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자의 강의도 이런 인생의 지혜가 들어있고, 또 그래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늘로 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날 말씀드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달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냥 시간 나면요 입에서 툭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달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주께서 분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all together joined, constantly in prayer.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헬라어 원어에도요 그런 이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요 10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이 표현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결국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결과 앞으로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때가 언제가 될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기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기도에 집중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훈계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소설 바보 이반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반처럼 정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숭실대 김혜곤 교수님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택배로 배달되는 수치인 불명의 선물이 아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누적된 순종을 바친 사람에게 배달되는 믿음의 선물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억울한 감정을 지닌 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확실한 긴장을 지닌 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지닌 채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신고를 가지고 열흘 동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딴 길로 간다고 해서 다리 몽댕이 붙들여 가지고 억지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14절 말씀 다음에 보면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주위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500명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무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500명 중에 120명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죠? 그들은 그냥 다 자기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예수께서 하늘로 들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말씀을 120명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380명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갔죠? 그들은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주체,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자유 안에 이 120명의 성도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이 며칠간 기도했을까요? 며칠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6월절 전날. 6월절 시작되고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을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 돌아가시고 3일 지난 후, 그리고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은 며칠 지난 후에, 돌아가시고 며칠 지난 후에 승천하신 거죠? 43일 지난 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기도한 것이 됩니까? 7일이에요, 사실은. 일주일간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여러분, 일주일 긴 시간입니까? 길면 길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지금도요, 여름과 겨울에 하한거, 동한거라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스님들이요, 사찰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면전하면서 100일 동안 수련합니다. 또 예전에 공영방송에서 이 참화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했어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 분인데요. 티베트의 수도 라사까지 3부 1배로 수행을 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 며칠간 하는지 아세요? 자기 고향에서 라사까지 불교의 사원이 있는 라사까지 3부 1배, 여러분 세 발짝 뛰고 한 번 절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6개월간 해요. 6개월간 하루 종일 세 발짝 걷고 절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사까지 가서 그게 6개월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에 비한다면 일주일간 기도한다는 것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일주일간 절대적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일만 한번 해보는 것에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에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예수님의 11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14절에는 그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120명 정도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죠?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곳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리가 딱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40여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제자들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안에. 어떤 싸움이었죠? 누가 크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한자리 하실 것 같은데, 누가 예수님 곁에서 정말 한자리 떵떵거리며 그런 자리를 획득할 수 있겠느냐, 그 일로 싸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청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화를 냈어요. 그런 과거가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얘기했던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럴 뿐입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친인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묘한 긴장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니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청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서로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할 때는 미쳤다고 하더니 지금 여기 와 앉아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회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안 계신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략회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은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만 나빠진 채 다 뿔뿔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회의하면서 어떤 따져가면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백하게 순종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지만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사이에 어색한 관계도 있었겠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이 모든 기적의 역사들,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현대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아직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은 바로 예배와 기도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매우 평범하고 종종 갈피를 못 잡고 무척이나 인간적인 이 사람들, 즉 사도들과 그 일행이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시는 이야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적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만드는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 시그널을 맞추기에는 우리 주위에는 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깊은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루한 걸 못 참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에는 이 지루한 거는요, 지루한 것 이꼴 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끄러워요. 그렇죠? 네.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 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예전에 이제 필름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여러분 1초에요 24장, 24컷이 들어갑니다.
1분에요 1440장의 컷이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동작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영화를 보면 1분에 1440장의 이 사진이 확 지나가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은 움직이기를 요구받고 또 끊임없이 어떤 소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아까 말씀드린 숭실대 김혜권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골고다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문화의 이기와 편리함에 과감하게 단절을 구하는 자기 고립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죽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영웅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끄고 조용히 문화적으로 금식하다가 비영웅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집중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늘 참 많이 드는 생각은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기도하고 하는 단어는 그 말의 무게가 달라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 준비를 잘하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마치 여러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목회는 그래서 무릎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거뜬히 그리스도인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슴에 대고 손을 넣고 한번 진실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까 김혜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고립화, 어쩌면 고독이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지는 이 고독의 시간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 나와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식사하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 뭐 합니까? 한 1분이라도 여러분 한번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고립의 시간을 한 10분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헨리 나우멘이라는 영성학자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시간 10분에서 15분만 꾸준히 갖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저 과거에 2000년 전에 단 일회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들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짧지만
깊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